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도략꾼들이 세대로 블레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대는 오브라키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대는 베드론 길로 향하였고 한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슬이나 도끼나 새 책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참 아쉽다 생각이 들어요. 참 아쉽다. 늘 명심할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 잘해봐야지. 사울이 기억나세요? 왕으로 세움받는 날 막 제비 뽑아가지고 베냐민 지파 기스 그 아들 사무엘 그 사울이 뽑혔을 때 저 짐꾸러미 뒤에 숨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왕이 되겠어요? 당당히 나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같이 12지파 가운데 맨 막내 지파요. 또 우리 아버지는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내 왕이 되겠어요? 그랬던 사울이 오늘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너무너무 변했어요.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변했다. 죽는 날이 가까웠나 보다. 죽지요. 변하면 죽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지금 찬송 부른 대로 나의 영원하신 기요 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동행해야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셔야지. 나 정도면 뭐 내가 40년 예수 믿고 50년 예수 믿고 난 모태신앙이고 그 자랑하지 말아요. 오늘 여기가 중요해요. 오늘 여기서 기도 안 하면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번 막 밤을 새 기도한다? 그것도 잘하는 거죠. 뭐 금요일은 철야한다? 잘하는 거지만 매일 새벽을 깨우는 게 제일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뷔페 가서 한번 밥을 먹으면 열흘 동안 밥을 안 먹나요? 아니, 집에서 별거 아니지만 매일 먹는 밥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아멘이시죠?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 주님과 매일 동행 확인하는 거예요. 아침에 또 나와서 확인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확인을 하셔야지. 자, 어제 아침에 그랬잖아요. 블레셋을 자기들이 먼저 침공하고 근데 거대한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얼마나 다급했어요. 7일을 기다려도 안 오네요. 그래서 사울이 딱 번제를 드리고 났는데 사무엘이 도착하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19절 말씀 9절이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함에 오셨어요. 참 기다렸는데 이렇게 묻잖아요. 11절 말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지금 설명을 들을 게 아니고 이미 뭘 했는지 알잖아요. 제사장 외에는 번제를 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제사장의 권한이고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데 사울이 드렸다는 얘기는 종교와 정치권을 다 자기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딱 왔을 때 벌써 보이잖아요. 아이고 사무엘이 오셨네. 내가 번제를 드렸는데 뭐 했냐고 묻잖아요. 그럼 빨리 얘기를 해야지. 잘못했어요. 근데 부득이 핑계를 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물으실 때 핑계 대면 안 돼요. 마음에다 가책이 양심에 찔리는데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해야지.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완전한 자 없습니다. 우리 막 가다 실수하기도 하고 가다 무너지기도 하는데 그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사는 거고요. 돌이키지 않으면 이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인 돼야 되는데 이 죄를 짓는 순간 마귀가 나를 지배해버려요. 화인받은 양심이 돼서 아무리 깨닫게 해도 돌이키질 않아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3절이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빨간 줄 망령 때에 행했다 그랬어요. 이 단어를 언제 썼냐면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았다. 망령 때에 행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풀리시. 참 바보짓 했네요. 바보짓을 했어요. 바보짓을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요. 그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인데 에서는 참 어리석다. 망령 때 행했다. 오늘 말씀이에요. 망령 때 행하였다. 계속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사장의 권한인데 급한 거는 나만 급하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울은 너무 급했어. 자기 생각으로 사무엘이 왜 안 오시나. 근데 가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아니 깨달음이 왔을 때 뭐 했냐고 물을 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일이 풀어질 텐데 부득이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왕의 명령을 어겼어. 읽어봐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순종했으면 왕의 나라가 계속 갈 텐데 이게 거역하는 바람에 오래 못 간다는 거지요. 14절이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삼으셨답니다. 이미 과거형이네요. 당신이 그렇게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써 마음을 정하셨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서요. 목사님 많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하면 나 목사하지 말아야 그러고 제가 도망가 버리면요 수많게 무너지잖아요. 아마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교사의 직분 주셨나요? 내게 강사의 직분 주셨나요? 충성되게 일하세요. 당신 안 한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은 직분을 맡겠다는 것은 복을 받은 통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당신 누군데 설교해? 내려와 그럴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저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걸 맡겨주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겸손하고 낮아질 때 나를 세워놨는데 감투 하나 세워놓으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게 없네요. 그때부터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아니면 하겠어. 당신 없어도 잘해요.
오늘 뭐라고 써있냐면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뭐라 했냐면 14절이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빨간 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 다음은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자식이 엄마 마음에 들어봐요. 뭐 간식이 안 나오겠어요. 용돈을 안 주겠어요. 공부를 밤새서 하네. 아이고 게임을 밤새 봐요. 주먹이 날라오지.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아셔야지.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살면요, 인생은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만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참 이상하지요. 초도 나무들도 다, 풀도 나무도 다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 태양을 향해서 뭐 고개를 돌리는데 사람만이 고개를 쳐들고요, 바벨탑을 쌓고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버리세요. 아이고 네가 나를 버리냐? 나도 너를 버리지. 너무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세요. 그러므로 잘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행한 힘은만큼 거두게 하신 거니까 되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되게 교사의 직분 맡기셨어요. 충성되게 일하시다가 복을 받으세요. 지금 내일 모레부터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해요. 다음 주에 청소년부 수련해요. 와, 1년에 2번 하는데 선생님들이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막 하나님이요 축복하시지요. 아, 이게 뭐 성경학교가 오는지 뭐 수련 오는지 잠만 자면 당신 위태위태 영어를 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보세요.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15절이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 아니 그걸 왜 세보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셨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죽을 죄를 졌어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베드로 3번 부인했어요. 나 그는 몰라. 예수 그는 모른다니까. 맹세하고 막 침뱉고 부인했는데 주님과 눈이 탁 마주치는 순간 아이고 어젯밤에 네가 다우려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주님 말씀을 생각나가지고요 펑펑 울었어요. 예수님 참 내가 이렇게 있더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십자가 거꾸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한 자가 없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면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인하고 간음했습니다. 이거는 왕으로서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책망할 때 침상이 떠나가 들어오습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그런 놈이에요. 저는 죄악 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나단 선지자 목을 친 게 아니 이놈이 어디 가서 왕 앞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울질 않네요. 아니 왜 군사는 왜 세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건데.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삶의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더니 그냥 교회와 더 멀어져. 기도는 더 하네. 술 마시고 막 놀러 다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어려운 문제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근본을 붙잡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어려운 일 만나도 접해 안 나오지요. 좋은 일 많아보세요. 저 머리 도망가 버리지 막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인생은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떠나면 죽습니다. 이 가지가 원줄기 잘리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 거하셔 사는 겁니다. 우리의 잘나고 못나고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째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는 날 그렇게 막 뽑혀가지고 사울이 왕이라고 어딨냐고 찾아했더니 저 진구러미 뒤에 숨어있던 사울이 오늘은 왜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첫사랑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매일 낮아져야 되는 거. 하나님 낮아지면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목숨 걸고 준행하세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요, 일하라면 일하고요. 주님 명령이 생명이에요. 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냥 자꾸 핑계만 대는 거야. 막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 16절이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이야,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지 보셨지요? 어제 아침에 빠병이 3만 대, 그리고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데 600명 군사 가지고 뭘 싸우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지금 3대로 나눠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네요. 19절이죠.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철공이 없으면 무슨 칼을 만들겠어요? 무슨 활을 만들겠어요? 얼마나 초라한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20절이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만들려면, 그거 만들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갔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칼 하나도 만들 그런 재주가 없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려고 그래요. 또 읽어봐요. 21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새 책찍이 무딜 때에 블레셋 내려가야 돼요.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게임이 안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보셨지요? 사람들이 이미 끝나다고 그랬어요. 골리앗은 거인이고 완전 무장하고 다윗은 소년인데 그 손에 뭐가 들려있지요? 아니, 물맷돌밖에 없는데 저거 오늘 다윗 죽었구나. 안 죽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우린 진짜 세상적으로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뭐 뛰어난 능력도 없는데 딱 한 가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보여.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군사력을 비교하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그럼 빨리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싸우세요. 아니,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래야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야, 무슨 600명 가지고 블레셋과 싸운다는 거야. 사무엘이 와서 저거 빨리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는 nothing,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everything,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면서 막 할 수 있다고,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는데.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아요. 그리고 잘못할 수 있어요. 아니,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살은 이유는 딱 죄를 지어갈 때, 그때 몰랐지, 왕이니까 그랬다는 줄 알았지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가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 잘못했어요, 침상이 떠나가도록.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침대가 떠나가겠어요? 그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네요. 근데 죄진 거는 다 받았어요.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의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맨날 음란히 판을 쳤어요. 여러분, 죄를 진 거는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받는데 하나님과 연결은 다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멋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은 죄 때문에 반드시 눈물 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찾고 계세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아니 세워놨더니요, 하나님이 모르시니 모르겠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내일 아침 보세요. 처음으로 예배 드렸다네. 처음으로 2년 만에. 와, 이러니까 무너지지. 매일 드리셔야 돼요. 예배 목숨을 걸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비교해서 게임이 안 되면,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비교해서 군사력을 보니까 게임이 안 돼요. 아니 창 하나 만들 공구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단 아무 가진 것이 없지만 나의 최고의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야 승리하지. 자기로 나가봐야 100점 100패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승리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몇 번 놨겠어요? 거울이 되셔서, 이 말씀이 거울이 되셔서 승리의 비결이 있느니라, 쓰임받는 비결이 있느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장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렇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래야지.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 새벽에 달려나오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한시간 기도도 하시고 멋지게 살아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